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내일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12절부터 23절까지는 재물만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48절까지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부모의 유산 중에서 장자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형제가 2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장자인 형이 3분의 2, 부모의 유산의 3분의 2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생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동생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형이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을 주지 않았거나, 그리고 정당한 몫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적은 유산을 주었거나, 이런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생겨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죠.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관심과 그 사람의 관심에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모여든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우리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자신의 목, 부모의 유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하는 그 목,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누는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 형을 설득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저 놀라운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형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유산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대한 교훈이 담긴 비유를 이렇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소출을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으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조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비유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정확하게 하면 23.3%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요, 단순히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삶입니까? 이웃사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제가 지난 시간에 11조와 관련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유에 나타나는 부자는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자기 만족과 자신의 삶의 평안이었습니다. 그것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그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내 곡간, 그렇죠? 내 모든 곡식.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내 영혼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죠. 내가, 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자는요, 재물이 자기의 평안과 만족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재물을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부정하고 재물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재물이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곳에 다른 것을 둔다면, 그럼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에게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22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딱 그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거나 삶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요, 인생의 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렇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쉽게 염려의 반대 말은 긍정적 사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 혹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까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심거나 거두거나 쌓아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도 옷을 입기 위해서 실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 실을 가지고 옷을 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염려를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말씀하시는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적은 무리입니다. 이 적은 무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적은 무리, 곧 하나님의 백성 혹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와 똑같은 적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요, 앞에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부활을 쌓아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여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늘에 쌓은 보화는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영원토록 퇴색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보화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십니다. 이런 삶,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6장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곳,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그 장소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탐심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나의 만족과 편안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제하는 삶, 곧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조금 있다 사라지는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리뭉실하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적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으로 증명되길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내 삶 드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야 할 이 믿음의 결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그것과 함께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 이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